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박찬일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그 질문의 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꿈 때문에,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또 누군가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봤지만 정말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고서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드린 이 질문은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입니다. 세계적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책의 시작은 구두수성공인 세몬이 길을 가다가 벌거벗은 미하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미하엘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런 미하엘을 불쌍히 여긴 세몬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미하엘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외투는 사실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입는 집에 한 벌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외투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미하엘을 데리고 자신의 가난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세몬이 미하엘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본 세몬의 부인 마트료나는 노숙자 같은 행색의 미하엘을 보고 화를 내면서 내쫓으려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몬의 말에 이내 마음을 열고 미하엘에게 빵을 나눠주며 저녁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빵 역시도 다음날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미하엘에게 내어준 것이었죠. 이렇게 배부르게 식사를 하게 된 미하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세몬의 집에서 구두수선 일을 도우며 지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어떤 한 신사가 와서 가죽 장화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 신사를 보며 미하엘은 또다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문한 가죽 장화 대신 슬리퍼를 만들게 되고요. 그런 미하엘을 보면서 세몬은 큰 실수를 한 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더 놀랍게 신사의 하인이 찾아와서 신사가 사망했다며 장화 대신에 시체에 신길 신발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미하엘이 일하고 있는 구두가게에 마리아라는 한 부인과 쌍둥이 자매가 구두를 주문하러 왔습니다. 그 부인은 미하엘에게 자신이 쌍둥이를 맡아 키우게 된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쌍둥이 딸은 마리아의 친딸이 아니었는데 고아가 된 이웃 아이들을 거두어서 마리아가 키우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던 미하엘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짓게 됩니다. 잠시 뒤 구두가게의 손님이 모두 떠나게 되고 미하엘은 세몬 부부에게 이제 자신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미하엘의 정체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가지 일을 맡았었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벌거벗겨진 채 추방당한 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이 자신이 3번의 미소를 지은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자신을 받아준 세몬과 마트료나에게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화를 의뢰한 신사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악기를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역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쌍둥이 자매는 미하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쌍둥이의 엄마를 거두라는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살린 바로 그 아이들이었고, 그 아이들은 양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무사히 자랄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하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과연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톨스토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 미하엘이 천사였던 시절에 미하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없으면 태어난 쌍둥이는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늘에서 추방당해 살면서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벌거벗은 채로 추방당한 미하엘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이 갓난아이처럼 벌거벗은 상태가 되지 않았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사람들의 호의, 사람들의 사랑을 과연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그 역시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세면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마도 진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쓰던 시절에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회의 모습이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입으로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상황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아가 된 쌍둥이를 자신이 걱정했지만 자신과는 별개로 아이들을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았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늘 생각에서 멈춰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은 물론 사랑을 베푼 자신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